굿모닝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시간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요즘 모두가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모두가 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 오늘도 성령과 진리로 최선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차고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광복 7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힘없던 한 민족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바로 이 시대야말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의 모든 각 분야, 남북 우리 민족 위에, 한반도를 위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제2의 조국 이 미국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모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또 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자,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한 몸, 상한 마음 보시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다 보고 계십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고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그러므로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래 울 때 홀도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는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엎드려 주 앞에 나 엎드려 멸류관 드리네. 사랑과 자비하심 크신 주 예수님께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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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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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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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주 앞에 나 엎드려 주 앞에 나 엎드려 멸류관 드리며 사랑과 자비하심 크신 주 예수님께 외치세. 거룩 거룩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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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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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외치세.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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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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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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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우리 목에 얹혀있던 종의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8.15 해방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발전과 번영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먼 타향에서나마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감히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찬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넉넉히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를 중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심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바쳐진 우리의 모습을 보며 참회합니다. 은혜로 살면서도 내 힘으로 사는 양 살았으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면서도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어차피 한 번 단위로 온 인생임을 알면서도 세상에 집착해 살았고 주의 도우심으로 살면서도 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나 때문에 근심하고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나 때문에 상처를 입어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형제 자매도 있음을 참회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쉬는 물이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자를 찾아 임하신다는 진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회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주님께 시선을 늘 고정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시자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실망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를 모두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선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 17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 한 젊은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매의 아버지는 성격이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사이의 대화라는 것은 아예 부재했고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집안에 나만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계속된다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혼자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자매는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그녀 마음속에서 증폭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포악한 아버지에게 매일 구타당하며 살아오던 남동생이 홧김에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나가 이것을 보기에 이 모든 것은 다
아버지 탓이었습니다. 포악한 아버지가 선량하기 짝이 없는 남동생을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잘못 만난 탓에 감옥에 갇혀있는 그 불쌍한 남동생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자매는 부엌에서 밥을 하거나 채소를 다듬기 위해서 식칼을 손에 쥘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증오한 겁니다. 그 자매의 고통, 갈등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자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에 그 자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시 말해 남동생이 감옥에서 복역 중인 것 자체를 감사드리고 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남동생이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감옥 속에 있는 많은 스님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소하면 제소자들을 위한 복음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상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눈물로 꼭꼭 써내려 보낸 아들의 그 편지를 받아보고 면회를 통해 아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들은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포악했던 아버지가 말입니다. 식칼을 들 때마다 찔러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저주스럽던 그 아버지 말입니다.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녀는 남동생의 출소를 손꼽아 기다리며 예전에는 꿈꿀 수도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포악한 아버지로 인해 남동생이 감옥에 갇혀있던 날, 갇히게 되던 날, 그래서 후에 식칼을 들고 아버지를 찌를까 말까 갈등하던 그날 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버지와 동생을 동시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그녀의 눈물은 결단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긴 하나님의 무응답이 바로 완전한 응답이었습니다. 단지 그녀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볼 수 없었고 믿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는 것으로 마치 거미줄 같은 섭리로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농간에 빠져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이역 만리에서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어이없이 모함에 빠져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고 맙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누구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어디에 억울함을 호소할 길도 없습니다. 전혀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그곳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끝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애국왕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성경에 관원장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사르는 상당한 고위직을 의미합니다. 장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은 왕의 죄수들, 즉 국사범들이 갇혀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왕을 측근해서 왕이 먹는 술과 왕이 먹는 음식을 관장하는 고위 관리가 국사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뭔가 역모에 연루된 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어느 날 이 두 관리가 감옥에서 꿈을 꿉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해 수심에 차 있었을 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셉의 해석해 준 그대로 한 관리는 사흘 만에 끌려나가 참수를 당하여 죽고, 또 한 관리는 역모가 벗겨져서 죄가 벗겨져서 관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뒤에 회개한 꿈을 꾼 파라오가 그 의미를 알려고 애쓸 때 살아남은 그 관리가 요셉을 생각합니다. 요셉을 떠올리고 요셉을 왕에게 천거합니다. 마침내 왕 앞에 불려나간 요셉은 해석을 합니다. 꿈을. 요셉의 해석을 들은 파라오는 요셉의 그 출중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안목에 탄복하여 요셉을 당시 최대의 제국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파라오의 술과 음식을 맡은 두 관리가 역모를 꾀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한평생 감옥에서 썩어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 두 관리가 감옥 속에서 꿈만 꾸지 않았더라면, 그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파라오가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또 그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살아남은 관리가 그 순간 요셉을 떠올리지 않았더라면, 떠올랐더라도 파라오에게 천거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이국의 감옥 속에서 불귀에 객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눈과 귀가 닿지 않는 곳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치밀하게 역사하심으로 요셉을 구원하시고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닥쳐올 극심한 기근에서 이스라엘을 구출케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얼마나 오묘하게 역사하셨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을 때 요셉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흐른 뒤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들이 팔아넘긴 요셉이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음을 알고 그때부터 당할 보복을 생각하며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판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들을 통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루 이틀에 일어난 역사가 아니잖아요. 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의 허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여 이미 20년 전부터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셨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믿는 거예요. 그처럼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상상력으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능력과 사랑으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은 다릅니까? 파워가 그만큼 덜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이 감격스러운 아침,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지난 5월 마지막 주일 요한복음 14장 13절을 통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에 걸쳐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된 자로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과실이 무엇인지, 그 과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2000년 전부터 예비해 두신 말씀은 16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자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째,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로서리 숍에 가든지 가게에 가든지 백화점에 가든지 물건을 고를 때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 물건 중에서 내가 선택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세상 만민 중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감격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둘째,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사람도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못 믿는 사람에게 일 못 맡겨요. 우리의 모든 불성실과 미천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선택하셨다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 같은 놈을 선택해 주셨어요.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일을 맡겨주셨어요.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선택하셨을 때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바로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군요. 나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를 믿으셨고 결과적으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기업주도 사원을 선택하여 그의 생계를 책임져 줍니다. 그렇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유한함을 아시고도,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아시고도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오묘하게 역사해 오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겸손하신 분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치 아니하시고 만약 교만한 분이셨다면 어찌 우리같이 미천한 죄인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교만한 분이 어찌 우리 같은 미천한 존재를 믿어주실 수 있습니까? 뭘 믿을 만한 게 있습니까, 저에게? 교만한 분이 어찌 우리처럼 부족한 자들을 그토록 오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못하러.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확실히 그분의 겸손함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겸손함으로 주님의 선택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십시다. 겸손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치 못했다고 하는 것을 자복하십시다. 나보다 못한 자를 사랑하지 못한 것, 나보다 연약한 자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 나보다 부족한 자를 책임지려 하지 않았던 것, 이 모든 것이 이 교만임을 깨달아서 참으로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또 나의 미래가 존재할 것임을 믿고 인정함으로 그분의 가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능력으로 친히 엮어가실 내일을 가슴 설레는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겸손이 있는 곳에만 참된 감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만 주님의 사랑, 그곳에서만 주님을 믿어주심을, 그곳에서만 오묘하게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정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허물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저희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오래전부터 오늘이 있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에 오셨음을 이 아침에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겸손함을 배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사랑하는 겸손을 알게 하시고, 나보다 부족하다고 여기는 자를 신뢰하는 겸손을 익히게 하시고, 나보다 못났다고 판단되는 자를 책임질 줄 아는 하나님의 겸손을 실천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이곳에, 이 오마하에 있게 하신 겸손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됨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면 멸평간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여 주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겸손하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와 결단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겸손함의 통로가 되어서 나보다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도구가 되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듯이 이질적인 우리들이지만 서로 믿어주고 용납하는 자비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상한 몸과 마음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부디 치유하여 주시고 신령한 평안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나의 모든 상황과 소유, 모든 것이 각별한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겸손과 감사와 기쁨으로 이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달려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세전부터 우리를 믿으시고 택정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의 겸손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나보다 연약하고 작은 이웃들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책임질 줄 아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오마 한인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 위해 광복 75주년을 맞이했지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직 절실한 우리 조국 한반도 위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 미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